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는가?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자기를 낮추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나 이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 결단이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것, 바로 이 선택입니다. 이 증언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생각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죠. 또 다른 번역에는 태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방식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바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인가?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신기하게 이제 마음이란 단어는 사라집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또 어떤 한 가지 개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의 내리지도 않아요. 규정 내리지도 않아요. 근데 뭘 소개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택과 결단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들은 여러 가지인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앞에 나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3절에 나온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행동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인 거죠.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람 만나는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숙소에 있으면서 계속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겸손이란 단어와 쉼이란 단어예요. 겸손이란 단어, 쉼이란 단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께 들었어요. 겸손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다. 겸손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는 가장 최고의 태도, 생각, 마음은 겸손이다. 또 하나는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교만하여 어떤 위치, 타이틀, 어떤 호칭, 어떤 자리, 소유 얻을 때 마음이 그제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라는 위치, 소유,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라 겸손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을 배울 때에, 그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셨는가, 구체적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길이 잘 나타나 있어요. 차근차근 묵상하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부터 시작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본질을 가리킵니다. 본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 그러니까 이곳에 저곳을 위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에센스, 본질.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 그걸 본체라고 해요. 예수님의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선언이에요.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말이다. 하나님과 동등됨.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말을 선재라고 말합니다. pre-existence, 미리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위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위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해요.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나도 천사도 하나님의 위치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위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한다라는 것은 움켜쥔다라는 거예요. 라본, 움켜쥔다라는 거예요. 꽉 움켜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즉 하나님의 위치를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만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 위치에만 있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위치에만 계셔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만 그냥 있어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결정하셨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캄보디아에 갔다 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해서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 집회를 하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또 그 지역의 여러 지역 교회에서 체육대 하는데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그 선물을 시상하는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집회 가운데 한 350명 정도의 청소년이 모였는데, 저는 제가 여러 번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젊은이들을 보면 항상 부끄러워하고 조용조용히 말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착한데 샤이하고 이게 좀 부끄러워하고 그런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이 밴드팀을 구성하고 그들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그들이 인도하고 그리고 한 350명 정도의 청소년이 모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환호성을 외치고 휘파람을 불고 그냥 선포하고 박수를 치고 펄펄 뛰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틈새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본래 체육 행사할 때도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 보니까 전부 다 그 한 350명 정도가 모였어도 전부 그들의 눈은 자신들이 돌보는 자기 교회 아이들에게만 눈빛이 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다치지는 않을까, 시합에 졌다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힘들지는 않나, 목이 마르지 않나. 차를 잘 안 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2시간 그 트럭 뒤에 타고 오면 멀미가 난답니다. 그래서 멀미하지는 않나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서 애쓰시는 그 모습 보며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 가도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될 것을 선교사 안 간다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선교사님 안 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리까지 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3박 4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잡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그냥 다 깨어졌는가? 한국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살다가 그 교회 건물도 변변치 않고 제대로 된 막 그것도 불편한 그곳에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이 깨어졌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분명하게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더 확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깨어졌는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그 중에 인간이 죽어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갖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만 꽉 쥐고 거기만 머물지 않고 이 땅으로 낮은 위치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피조물이 죽어갈 때에 그냥 몰라라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곳까지 내려오신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위치와 다른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권리, 누려야 할 권리를 움켜쥐지 않고 낮아지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고 더 확증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겸손하게 내 자신을 좀 낮추어서
당연하게 내가 움켜쥐어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그 위치, 그 타이틀, 그 신분, 그 권리를 조금 놓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호칭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됨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떤 타이틀을 가지겠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네. 이런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위치를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온 행동을 7절 8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행동을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웠대요. 비우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그냥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조그만 권리 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조그만 위치 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비운 행동을 세 가지 분사로 표현해요. 첫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간단히 설명드리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사람이 되셨다. 세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는 모든 걸 겪었다.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고난받음, 욕을 먹음, 이걸 다 그대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세의 청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성장 과정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성장통을 다 겪으셨어요. 배고픈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배고프셨어요. 목마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진짜 목마르셨어요. 아픈 척 하신 게 아니에요. 가시관으로 이렇게 머리 씌우실 때 진짜 아프셨어요. 힘든 척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할 때 힘들었어요. 욕 먹으면 힘들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맞으면 아프다. 욕 먹으면 힘들다. 굶으면 배고프다. 제가 4일 동안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4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요. 안 먹으면 배고프다. 그게 깨달은 진리예요. 대단한 영성 진리를 4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안 먹으면 배고프다, 배고프면 힘들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도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척하고 오셨다. 그래서 가현설이라 말하는데 가짜로 나타나셨다. 굉장히 이 2000년 기독교에서는 아주 잘못된 이단이에요. 진짜 인간 되셨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건을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행동을 하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십자가까지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거기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치 이동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The w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 여기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여러분, 아비의 아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아비의 아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아비의 아비다움이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옷 다 젖고 물 먹으면서 구해내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죠. 안 가고 너 왜 거기 빠졌어? 내가 뭐라고 말했어? 너 내 얘기를 잘 들었어야지. 네가 그렇게 하다가 그 꼴 날 줄 알았지. 이거 아버지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도 아니고 꼰대입니다. 꼰대. 세상 말로, 요즘 쓰는 말로 어미의 어미다움이 어디 있어요? 어미의 어미다움이 어디 있어요? 밥하는 걸 다 가르치면 밥을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이건 밥이 밥도 아니고 반찬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손 걷어붙이고 밥 해줘야죠. 그걸 너는 한 번을 들어도 10번을 들어 못하냐. 옆집 403호를 봐라.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안다. 너는 10번을 가르쳐도 한 번을 못하냐. 그 엄마 아닙니다.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피조물이 죄 때문에 죽어갈 때에 인간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안살렘이란 고대 교부가 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꾸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왜 신이 인간이 되었는가, 예수 사건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죄가 없어야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까지 오셨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다움도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1등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좋아요.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좋은 신분을 얻는 것, 축하할 일이에요.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간증할 일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 그리스도나움은 무엇인가,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올려주실 때 그것을 움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위치와 신분과 타이틀과 그 소유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조금 낮은 위치를 선택하고 적은 소유를 선택하고 낮은 위치로 내려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다움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못할 위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 그 사람과 수준이 안 맞아,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일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자기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연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건 좀 괜찮아요. 근데 거기 그날에 태어나서 그날에 자라난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중고등학생을 참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과 언어가 통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영어를 공부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뭐 고교 기본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토플까지 하다못해 동시 통역 학원까지 동시 통역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원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토플도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발음 자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한 아이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날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성인 예배를 뒤로 하고, 대단한 결단이죠. 담임 목사가 성인 예배를 딱 하지 않고 장소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떤 언어로 할까? 내가 한국말 할 테니 너희는 들어. 근데 못 듣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날 며칠을 쓰고 검토하고 읽고 외우고 액센트를 찍고 인터내셔널 연구하고 발음까지 푸 다 연습해서 이제 완전히 외웠습니다. 안 보고 할 만큼 외웠어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세례식 자체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바쁜데 그냥 한국말로 하라면 쫙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맨날 며칠을 하고 또 한 다음에도 검토를 받은 거예요. 검토를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뭐 부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 하니까 잘한다고 하겠죠. 뭐 그거. 그래서 이제 가서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건 뭐냐면, 설교가 좋은 건 뭐냐면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식 할 때에 발음이 이상하니까 세례 안 받겠다고 도망가는 일은 없죠. 다 아멘 하죠.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끝났는데 이제 학생들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그걸 또 본인들에게 알아듣게끔 하겠다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감사하죠. 그러나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잘한 거지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들어준 거죠. 근데 제가 뭘 깨닫냐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어권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한국말을 쓰려고 할 때 거추밋쭈밋하고 조심스러운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하고 아이가 와갖고 저를 만났을 때 엄마에게 하는 말, 저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디스는 이것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러지 마 하는데 제가 했죠. 이것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목사입니다. 뭐 어때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틀리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 작은 것도 마음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제가 청년에게 배워야 되고 늘 가르치던 사람이 이걸 배워야 돼요. 지적하면 들어야 돼요. 그걸 한다는 자체가 기쁨이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겸손이고 사랑이고
자기를 낮추고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에요. 못 만날 사람도 없고 못 갈 것도 없고 하지 못할 일도 없고, 우리가 조금 좀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중고등부 교과서를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언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하지 못했는데, 뭘 하고 싶었냐,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었습니다. 1년은 못 다녀도 일주일 동안 가서 부탁을 해서 나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고등학생은 무슨 대화를 나눌까, 도시락은 요즘은 언제 먹을까, 뭐 급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구들은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목사가 보지 않는 자리, 교회를 떠나서 그들과 모일 때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거 알아야 메시지를 전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못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 밥을 많이 샀습니다. 밥을 많이 사면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고민거리. 밥 한 끼 살 땐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그러나 이제 한참 친해지면 고민을 얘기하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생각을 알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생각을 모르고 전하는 건 딴판입니다. 제가 대학교 체프를 담당할 때 목사님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설교하는 분과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분. 어떤 분은요, 오셔서 여전도회 이야기만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여전도회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낮춘다는 것은 그냥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쓰고, 그리고 사랑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에 교회다움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다움이 있고, 제자의 제자다움이 있다. 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나요? 스스로 낮추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 그런데 높여주셔서 얻은 게 이름이다. 어떤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전 우주, 이게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 그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뛰어난 이름을 찬양했다. 근데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주라고 고백했다. The Lord,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주님이 뭐예요?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중에 영광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받은 최고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높아지게 되었다. 이 구절을 통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분명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자기를 낮추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다가 낮아진 존재가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진 존재가 사탄과 귀신입니다. 원래 천사인데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 높아지려고 하는 천사가 이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타락한 이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높은 분이 아니었는데 그냥 낮은 위치였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까지 죽어서 비로소 주님이 되온 건가요? 아니에요. 본래 주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래 높으신 분이에요. 높아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시인, 여기 성경에 시인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진정한 영광이다. 예수가 진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다 고백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위치를 좀 낮추어서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좀 정을 쏟고 그리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좀 꺾고 조금 낮아져서 상대방에 맞추려고 할 때에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당신은 진짜 예수 사람이군요.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뭐예요? 괜찮은 포지션에 가면, 위치에 가면 높아진 건가요? 높아진 거죠.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죠. 더 많은 것 가지면 높아진 걸까요? 그거 끝이 아니죠.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면 높아진 걸까요? 그 높아진 거 아니죠. 크리스찬이 진짜 높아진 게 뭐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평가가 진정한 높아지는 거죠.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기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걸어간 길을 갈 때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좀 낮추고, 낮추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사랑하면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좀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도, 좀 내 경험도 내려놓고 그렇게 낮은 위치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단 한 가지 우리의 소원, 예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